나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나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오늘도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고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진 우리가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날마다 전달하는 증거가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더 살 이유가 사실 없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 인생에 더 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 중심, 나 중심, 뭐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세상에 계속적으로 남겨두는 뭐를 알아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해요.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 이유는요, 남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어디를 살려야 되냐? 세계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나 시대와 같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많은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들어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이유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더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를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요. 왜 교회 다니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고 기도응답의 비밀도 알고 말씀 성취의 비밀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고 느낀 거는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 말 자체가요. 사실은 제게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되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믿으면 구원 얻는데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또 내가 꼭 우리 교회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기냐 저기냐 이런 답의 문제가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여인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서 응답이 없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배하면 응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 여인이 진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도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저기서 예배해야 되냐 꼭 교회를 다녀야 하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는 무엇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되고 발견되느냐 예배 생활하면서요. 복음의 비밀이 들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신 교회예요. 이번 줄 메시지대로. 내가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교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성취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의 답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힘을 얻기를 원해요. 또한 혼자는요. 어느 순간에 영적 리듬 못하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굉장히 낙심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로 함께 모이면요. 내가 떨어질 때는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막 떨어질 때는요.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영적인 리듬이 흔들리지 않고 타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 새 가족이 이렇게 생겨졌을 때요. 함께 돌보면서 함께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울 수 있고 아빠가 혼자 아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둘이 키우는 것과는요. 다르게 결핍이 생겨요. 엄마가 키우면요.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이건 잘 안 돼요. 아버지가 키운 애들이 이성적으로 체계적이 돼요. 근데 뭔가 사랑하고 품고 이런 거 부족하게 돼 있어요. 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각자의 역할에 맡겨진 것들을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알아가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상담하는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혼자 부모가 키우는 아이랑 재혼을 해서라도 이렇게 부부가 키우는 아이랑 차이가 난대요. 어떤 아이가 더 좋냐 이런 얘기 하니까요. 재혼해가지고 엄마 아빠 역할이 제대로 되면요. 그게 혼자 키우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연말 되면은요, 구역 바꾸지 마세요. 우리 이대로 너무 좋아. 이런 구역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잘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잘 안 되면 당장 바꿔주세요. 예, 중간에라도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연말 돼가지고, 우리 계속 같이 할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있고, 진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연말 되고 몇 년쯤 지나면요, 자꾸 바꿔요. 왜 바꾸냐면, 사람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저런 환경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발견하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그게 종교생활에 그치게 되고, 실제적으로 많은 성공을 해도 어느 순간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여시는 다른 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른 응답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지가 되어져요. 예. 이번 줄 메시지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되어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선교지예요. 살리는 현장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 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내 직장, 내가 가는 모든 우리의 가문의 현장, 내가 가는 지역의 또 우리 나라의 현장, 전 세계 현장, 그 모든 곳이요, 선교지가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이요, 세계복음화. 저는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날이에요. 모든 인생의 갈등에 대한 해답이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진짜 인생의 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등,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가정, 남편 바꾸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 갈등이 있어요.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어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일생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요. 그거를 자녀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전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의 결단이요,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의 결단이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요, 오직 육신, 오직 나,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달을 그렇게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요새병들, 나와 우리를 위해서는요, 동생을 죽여도 되고 동생을 팔아도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내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요, 동생 어떻게 해도 돼. 동생이요, 국무총리 되고 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앞에는 비굴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발견되면요, 힘 있으면요, 교만해지고요, 힘이 약해지면 우리가 비굴해져요. 근데 우리는 진짜 발견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야.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되게 갈등했던 게 청년 시절이에요. 그때 저희 목사님의 이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야 하냐?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냐? 출애굽하려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출애굽이 안 됐어요. 언제 출애굽됐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만은 기적이, 우상이 막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 섬겼거든요. 이파리, 메뚜기, 흑암, 해, 이호 다 섬겼어요. 해를 섬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요, 우상에게 첫 번째 낳은 자녀들을 막 드리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재앙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출애굽이 일어났는가? 6월절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게 끝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 해결은요, 진짜 뭐가 회복되어질 때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요. 진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6월절 피가 발리는 날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진다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뭐 먹고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가장 많을 때 청년 때잖아요. 예. 그때 발견한 게 뭐냐.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요. 가나안 땅이 더 좋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옛날에 있던 그 땅보다 예, 갈대와 우르보다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보다 더 가나안이 좋을 거라는 확신. 예,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확신.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확신 속에 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갔냐?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들여서 광야의 힘든 생활을 거쳐가지고 왜 가나안에 갔는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누구만 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요. 예,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근데 모세도 예, 막 지 승질대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분노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똑같은 영적 상태로 똑같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 같이 망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따라가냐? 하나님의 언약.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한다니까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간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좋든 안 좋든요. 하나님 가시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좋으면 좋고요. 안 좋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따라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가보니까 그 땅이 좋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믿었냐? 여호수아 갈렙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냐? 이걸 가늠하는데요. 그거 가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가나안에 왜 가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실 땅에 뭐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응답을 누렸어요. 근데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나의 자아를 성취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구원 주시면요. 죽어도 괜찮은데 왜 살게 하시는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이유를 발견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이유를 발견한 게 누굽니까? 요게벳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위기 속에서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입양 보내요. 아들을 입양 보내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입양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요. 잘 되면 입양이고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알지 못하는 미래 그냥 언약 하나만 믿고 세상에 띄워보내는 거라니까요. 커서 띄워보내는 게 아니라 악인데 세상에 띄워보내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요. 떠나보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아이 상태를 보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내요? 세상의 상태를 보면 어떻게 아이를 떠나보냅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역사의 시간표를 보는 요게벳은요. 아이를요 숨길 수도 있었고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고 아이에게 유모로 가서 젖을 먹이며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다니까요. 언약을 받던 이드로는요. 살인자요 도망자를요. 사위로 삼아 자기 딸을 줄 수도 있었어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요. 자기 나라를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배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배신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진짜로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뭐를 발견했냐. 이유가 진짜로는 발견되어진 사람이잖아요. 한나가 이런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새가 이런 이유를
발견해서 이런 제자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유를 발견해서 생명 걸고 생명 건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렙다가 뭐 수렘 여인도 보세요. 진짜 선지자에게 헌신하며 응답을 누리 중요한 이유를 뭐하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똑같이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핍박을 못 이겨 흩어졌는데요.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들로 삶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환란 옵니까? 핍박 옵니까? 문제 옵니까? 그 뒤에 큰 게 있어요. 흩어지지 않았으면요, 로마와 전 세계 복음을 못해요. 핍박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있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붙잡아야 돼요. 이산 저산 이곳 저곳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느냐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로 뭐가 돼야 되냐? 답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방향이면요, 여러분들 그 육신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디가 진짜 방향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에 한계 만나요. 완전 무너지는 순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의 힘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들 나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요.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려면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감정 상처 하나도 못 이겨요. 내 상처고 내 감정이고 내 거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생각 못 넘어서요. 그 생각을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진짜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가 왜 결단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 시대와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문제 뒤에 있는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답을 봐야 돼요. 답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이 없으면 그거 문제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실패한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그리스도로 답이 있어요. 그 문제 뒤에는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게 언약이 있는가? 내게 진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모든 문제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망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망했습니까? 이도로가 망했어요? 함나 이세가 망했어요? 요게벳 이드로 라합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큰 문제 만났지만요, 큰 문제는요, 큰 응답의 기회예요. 큰 문제는요,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언제 진가가 나오냐? 어려울 때요. 신앙생활도요, 언제 믿음이 점검되냐? 문제 만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언제 그 진가가 발휘되냐? 위기와 문제 만날 때요. 이수진 장군이요, 여기 일본에서 막 쳐들어오고 이런 일 없었어 봐요. 위대한 인물 되겠어요? 위대한 인물 안 돼요.
언제 위대한 인물이 나오냐? 문제 만났을 때요. 언제 나라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보여지냐? 문제 만났을 때요. 예. 일본군 막 쳐들어오니까요. 임금이 어떻게 다 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나라를 버리고요. 해외로 도망간 임금도 있어요.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그때 자기 자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기가 드러내냐? 문제 만났을 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다 좋은 것 같죠? 언제 여러분들의 친구의 진가를 알 수 있냐?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요.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남아있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들 좋을 때 주변에 있는 거는요. 친구가 아니에요. 언제 진가가 발휘되냐? 여러분들 문제 만나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렵습니까? 진짜 친구, 진짜 가족,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다윗이요. 이런 기회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뭐를 발견합니까? 진짜 내 사람 발견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이때 누구를 발견해요? 진짜 내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문제와 위기가 만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옥석을 가려내고 응답을 누릴 기회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큰 응답을 받을 기회예요. 아무것도 뭐 할 필요가 없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에 진짜 언약이 있느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영적 비밀이 있느냐예요. 진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져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그래서 마귀 따라서 망할 때 저 지옥 가게 되어지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정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녀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미래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이 결정되어져 있으면은 그 결정대로 모든 미래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속을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뭐를 발견해야 돼요? 소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요. 뭐 하면 되냐?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체험해야 되냐?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도요. 계속 시달리면 그게 실패예요. 세절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들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뭐를 얻냐? 힘을 얻어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못 살릴 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바람과 불과 같은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주시는요. 진짜 힘이 여러분들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이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권세는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라면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권능이에요. 권능.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져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린 이 권능 얻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너희는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흑암 경제 이기는 뭐로 회복해야 되냐?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진짜 237 나라에는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김경자님네 우리 범석이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교회를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예에서 예, 또 표성받아서 간 나경훈 목사님 외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위성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트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사는 우리나라보다 커요. 거기에 진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말할 제자와 교회와 현장이 없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교회가 위기고 문제잖아. 이럴 때가요 사실은요 또 하나님이 237 나라를 향하여 선교와 이런 데 눈을 뜰 중요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센터.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요번 선거부터는 보니까요. 다민족들 중에 한국에 이렇게 국적을 바꾼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다민족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을 살릴 기회. 그러나요 반대로요 이게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이요 어떻게 되냐 그 세상에 많은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또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오직 예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나중에는 다문화 다민족들이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혼합되니까 지금 미국에는 오직 예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직 예수하고 싶었냐. 학교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오직 예수하고 싶었는지 달러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돈에 새겼다니까요. 그 정도로 오직 예수 하고 싶었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 못 살려내면요 우리와 우리 후대는요 이 다문화 다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파고들고 있는 종교와 흑암을 못 이겨요. 살리지 못하면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돼요. 세상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요 정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치유의 언약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중요한 후대를 하나님 세우셔서 렘넌트를 통하여 응답 누릴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 개인의 현장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 누렸어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 계획을 체험하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과 같이 문제와 사건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큰 응답들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깊이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정말 복음이 빛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아버지와 체험되어지는 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 아버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날, 정말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선교지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237 나라를 통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빛의 경제를 찾아내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이 사실적인 선교지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진짜 체험되어져서 정말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전 세계 현장과 우리나라 현장, 또 정말 복음 없이 방황하는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문들이 열려지는 또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있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세우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누굽니까?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 정말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 같이, 아버지 정말 말씀이 없어서 정말 입천장이 아버지 정말 혀가 붙어 아버지가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갈급한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며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여지는 아버지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아버지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아버지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현장에서 아버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의 문들이 아버지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문들이 열려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237 센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